어쨌건 반갑습니다.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은 사실은 교육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비전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하지만은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지금부터라도 비전을 가지게 되고 또 그 비전을 이 땅에서 구현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서 단 몇 명이라도 나오면은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대충 뭐 이런 주제로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요. 왜 비전인가? 그리고 왜 교육을 통한 비전인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기독교 세관 교육인가? 그리고 결론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한 교육 비전을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왜 비전인가? 비전이 무엇인가? 비전은 사실은 비지오에서 온 말입니다. 비지오라는 건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또는 청사진, 그리고 인생의 꿈, 목적, 또 공동체가 지향하는 미래상, 이런 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이나 방향을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비전은 원래 텔레비전입니다. TV 있죠?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늘상 보고 있잖아요. 원래 비전이라는 것은 멀리, 텔레라는 것은 멀리라는 뜻이에요. 그래, 멀리 보는 게 텔레비전이. 그 보이지 않는 것, 너무 멀리 있어서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매체를 통해서 눈앞에서 보듯이 보는 것, 그게 텔레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은 멀리 있는 것이, 멀리 있는데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눈앞에서 볼 수 있듯이, 구현할 수 있듯이 멀리 있는 먼 원대한 꿈을, 원대한 이상을 마치 눈앞에 펼치듯이 펼쳐나가는 것이 비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의 1963년에 링컨 기념관에서 한 연설, 유명한 연설이죠. I have a dream.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I have a dream. 그 dream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흑인과 백인이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손잡고 나아가고 화합하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것을 꿈꾸던 사람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과 그리고 폭력적인 평화 운동으로 인해서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전이 있습니까?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원대한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비전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비전인가? 두 번째,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비전.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 MZ세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하면 비전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M4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한 것이 너무 많아. 너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난 그런 것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N이라는 게 숫자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포기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비전을 한번 좀, 비전의 중요성, 그리고 비전을 통해서 인생이 한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계시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비전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원대한 꿈이 없으면 인생은 방자하게 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대 때는 그 비틀스의 노래 Let It Be 있죠. Let It Be, Let It Be 계속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쓰는 말이 카르페 디엠, 그리고 케세라세라. 물론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될 대로 되라는 거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비전이 없을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갈짓자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비전이 있으면은 그 비전을 향해서 가더라도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갈 수 있는데, 비전이 없으면은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듯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듯이 이쪽 저쪽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제 제자 중에도 그런 제가 처음에 교육학을 하면서, 그때는 1학년을 가르쳤어요. 지금은 주로 3, 4학년만 가르치지만은, 그때 제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을 잡고, 지금은 이제 상담학 분야의 박사가 되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비전이 없었더라면, 비전에 대한 도전이 없었더라면 그 친구는 아마 힘든 생활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제일 힘들 때였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약사였는데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거지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방황을 할 때 저를 만나서 지금도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는 우리가 비전이 없는 세대에서 그 희망을 잃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독일어로 빌둥이라는 게 세우고 도야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은, 빌둥이라는 게 원래 빌트라는 게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 잃어버린 형상을, 희미한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게, 그게 원래 도야고 교육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영어의 에듀케이션이나 페다고지보다는 빌둥으로 좀 더 넓게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도, 빌둥이라는 독일어 말 한마디 속에도, 그러니까 인간은 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잃어버린 신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교육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 비전을 구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세 번째 교육을 통한 비전인가? 교육을 통한 비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건데요. 하나는 역시 교육의 현실적인 측면입니다. 교육은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전 생애에 걸쳐서 강하게 지속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그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교육을 몇 년 받았습니까? 적어도 초등 3학년, 3년, 초등 6학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지금 그 다음 플러스 대학 생활이죠.
아마 어쩌면 평생 학교 교육은 보통 대학에서 대부분 끝나고 또 더 공부하게 되면 대학원에서 하겠지만은 평생 공부하게 되어 있다고요. 특히 여러분 처음 1학년 때 무엇을 공부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그 사고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처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채플 처음 시간이라고 그랬었는데 처음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현실은 세속적인 인본주의 사상이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교육이라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합법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의 목적은 사라지고 교육의 목표만 남았어요. 목적하고 목표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교육을 왜 하느냐, 교육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그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게 근본적인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은 아까식으로 이야기하면 비전이에요. 텔레비전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다 사라지고 목표만 남아있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근데 대학 입시에 합격하는 거, 이 목표만 남아있는 거죠. 그 목표를 달성하고는 뭐 해요? 할 게 없죠. 그러면 또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 대학에서 방황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어쨌든 목적을 목표로 대치시키는 비전, 텔레비전을 단순한 눈앞에 있는 이익으로 바꾸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 목적마저도 본래의 목적, 내재적 목적보다는 외재적, 수단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공부하는 목적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하기 위한 공부를 하죠. 그걸 위인지학이라고 그래요. 전 서양에서 공부를 했지만 성균관대학에 오니까 논어, 맹자, 정용, 대학 지금 다 공부해요. 아니, 취미로 해요. 취미로. 지금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요. 서양적인, 저는 분석 철학을 했지만 분석 철학의 눈으로 동양 철학을 하다 보면은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통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속 학문이 그리고 인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상심을 가지고 그리고 각성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상화 선생님이 일제강점기에 쓴 시 있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제일 처음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세속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이 교육의 영역에도 봄은 오는가. 저의 비전이 바로 이 교육의 영역에 봄이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전공의 영역에서 봄이 오도록 하는, 봄은 늘 좋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듯한, 생명이 약동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또는 대위임령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교육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대위임령 본문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 18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래서 질문할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가 뭘 줄 걸 선물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자,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 이 명령의 토대, 여러분 생각한데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뭔 것 같아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한번 그냥 들어보려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뭘 가장 중요시 여기는지. 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 친구는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예. 굉장히 잘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그것보다 오늘 이야기할 거는 그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이 친구가 이야기한 거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한국어에 능한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어는 서술어가, 주어가 앞에 있고 서술어가 제일 끝에 있어. 맞죠? 동사가 제일 끝에 있죠?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바로 다음에 나와요. 이 친구는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예요. 또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원래는 제가 원하는 거는 주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건데 나가야 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얼굴 안 볼 테니까. 예? 맨 끝에 말씀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께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예, 좋습니다. 제가 딱 두 문장을 이야기하라면은 첫 번째는 제일 위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앞에 있는 게 늘 중요해. 그게 기본 전제가 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 전제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그 명령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그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그 다음 이야기. 그래서 그 18절은 기본 전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기본 전제라는 것은 이 명령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해요.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20절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친구처럼 그게 20절 하반절에는 대유임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오늘의 핵심 내용은 지금 19절과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아까 제가 서술어를 찾으라고 그랬죠. 주동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 동사가 몇 개가 있어요? 한글로는 여러 개가 있죠. 그런데 그리스어에는, 헬라어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동사가 여러 개일 리가 없죠. 복문이 아닌 다음에요. 그 주동사가 뭔가 하면 제자 삼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나머지 동사처럼 보이는 것은 모두 분사예요. 수식하는, 그것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라, 그 다음에 세례 베푸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은 제자 삼는 것을 수식하는 분사예요. 이 말은 가는 것, 세례 주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제자 삼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게 뭐예요? 교육이라고. 그러니까 이 명령은 좁은 의미의 선교 명령이라기보다는 좀 더 넓은 교육 명령으로 봐야 돼요. 가서 선교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하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육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문맥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갈릴리의 11 제자를 만나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부탁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제자 삼아 가르쳤듯이 너희도 이제 제자 삼는 일을 해라. 이런 점에서 이것은 대위임령은 선교 명령이라기보다는 교육 명령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 교육은 학생을 자신이 장차 거주할 세계에 입문시키는,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면은 단순히 물리적, 눈에 보이는 세계, 물리적 세계를 넘어서 인간이 대대로 물려온 지적 유산, 감정, 정조, 상상, 신념, 이해, 절차, 관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지적, 정신적 유산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이해, 그냥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육을 잘못했는가를 생각할 수 있겠죠. 단순히 외운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훨씬 벗어나서 이해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학자들인데 피터스나 허스트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가치 있는 활동 또는 인류 문화유산에 또는 지식의 형식에 사회의 실제 학생들을 입문시키는 것이다. 이 가치 있는 활동, 문화유산, 지식의 형식, 그리고 사회 실제, 이것이 결국 우리가 거주할 세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저급한 교육이에요. 그 정보 이면에 있는 판단, 그런 것을 심어주는, 전수하는 것이. 예컨대 우리가 수학을 생각을 하면은 수학 문제풀이를 잘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수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수학적인 눈으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수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이지, 수학 문제를 잘 풀게 하는 것, 그거는 그것도 교육이라면은, 굳이 교육이라면 저급한 수준, 낮은 수준의 교육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는 뭐 하는 것인가? 학교는 이런, 말하자면 교육, 학생을 지적인, 상상적, 도덕적, 정서적 유산에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입문하는 일이 교육인데, 그 일을 하는 곳이, 그 일은 학교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학교는 원래 히라보로는 스콜레라고, 스콜레, 라틴어는 스콜라. 스콜레는 히라보로 학교란 뜻이에요. 학교인데 원래의 의미가 뭔가, 문자적인 의미는 여가라, 레저.
여가라고 하니까 노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리에 가까워요. Now and here. 그러니까 지금 화급한 일로부터 다소간 떨어져서 공부만을 위해서 세운 공간이 바로 원래 학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교사의 출현과 더불어 시작되는데,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대대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문화유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 그래서 교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명인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이 그림이 이제 모든 것을, 학생은 이제 배우지 않는 학생은 거의 문맹인에 가까운, 그리고 야만인인데,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정신세계에 입문시키면, 딜타이가 쓴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가이스티게 벨트라는 게 정신세계란, 인간이 성취한 수백 년, 수만 년 동안 성취해온 인류 문화유산의 정수석으로 학생들을 입문시킴으로써 문명인인 인간을 문명인으로 만든다. 야만인인 인간을 교양인으로 만드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 학교이고, 그런 점에서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훨씬 넘어서 이런 문명인, 야만인을 문명인, 교양인으로 만드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인식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친다, 정보를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교사를 우습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인간 자체를 완전히 다 바꿔놓는 거죠. 문명인하고 문명인은 사람 얼굴은 비슷하게 생기고 같이 살아가지만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세계관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문자 그대로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 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생각, 그런 것인데 거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지적인 요소가 있고 실천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런 눈으로 세계를 보게 하는 안목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에요. 또 다른 한 측면은 그런 눈으로 세계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헌신해요. 예컨대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면은 뭐예요? 실제로 그런 삶으로 헌신하는 게 그게 이제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관이 다르면은 완전히 사고 방식이라든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왼쪽에 있는 것이 그 크레인의 흑기사에 있는 내용이고요. 오른쪽은 시편 8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것을 한번 보세요. 그 흑기사는 내가 만일 이 남루한 저고리를 벗어버리고 저 광대한 하늘 속으로 자유로이 간다면 좋죠? 여러분들도 다 자유를 추구하고 싶잖아요. 이 남루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어. 이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만일 거기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오직 메아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망망한 푸른만 발견한다면 그럼 난 어떻게 되지? 이게 흑기사의 결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하늘을 보는데 시편 8편의 기자는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 차 있다. 밤 하늘에 이제 주의 손가락 그게
밤하늘을 보는데 주의 하늘을 쳐다보니까 주님이 만들어주신 달과 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를 그렇게 과대평가하고 또 만물을 이렇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거의 하나님과 동격으로 만들어주시고 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인간이 무엇이기에 다스리게 했는가? 이제 그렇게 노래를 했죠. 그러면서 또 맨 끝에 아름다운 시들은 벅찬 시들은 늘 처음과 끝이 같아요. 한 번으로 만족 못하니까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늘을 보지만 흑기사에서는 허무와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시편 8편의 기자는 그 하늘을 동일한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높이 거의 하나님처럼 대우해 주시는가? 거기에 감격으로 노래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이 똑같은 성경인데 아담이 그 똑같은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좀 있으면 결혼하겠죠. 결혼을 하면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겠죠.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두 모습을 보십시오. 똑같은 성경인데 창세기 2장 23절에는 아담이 처음 하와를 이브를 이제 만들어서 데려왔을 때 인류 최초의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시가 이 시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 쓴적 여자라 칭하리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이 내 분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세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라멕이 아내들에게 한 말인데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인해 소년을 죽였다. 똑같은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인데 아담은 하와를 인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노래했다면은 지금 그 라멕은 자기가 상처를 당하고 기분 나빠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이렇듯이 세계관이 다르면은 똑같은 나라에 살고 있고 똑같은 세종대학에 살고 있고 똑같은 전공을 하고 있고 심지어 똑같은 채플에 참여하고 있지만 전혀 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세관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관이라는 것은 세계를 보는 눈이라고 그랬죠. 보려면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보는 안경이 중요해요. 이 안경이 중요한데 제가 그랬죠. 이 안경을 써봤다가 저 안경을 써보잖아요. 둘 다 잘 안 보이기는 마찬가지지만은 그래도 이게 조금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이 안경으로 갈아 낀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계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제 세 가지인데 하나는 명료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경에 막 손 자국이, 지문 자국이 많으면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클리어해야 돼. 두 번째는 리얼리티를 잘 볼 수 있는 안경이어야 돼. 제가 안경을 바꾸었듯이 안경을 바꾸고 나면 저 끝에까지 다 보여요. 안 그러면 잘 안 보여요. 뿌옇게 보여요. 그리고 그러니까 세계를 볼 수 있는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총체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너무 여러분들이 돋보기를 끼느냐 또는 절보기를 끼느냐에 따라서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전체 세계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그 세계관이 이제 성경적인 토대를 가진 세계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적인 세계관은 성경이 가르치고 말한 바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의 양태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적인 세계관은 크게 제일 밑에 있듯이 창조, 크리에이션, 타락, 폴, 그 다음에 구속, 그리고 새 창조 또는 완성,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런 구도로 세계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창조, 그게 그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아까도 기본 전제가 되는 거, 토대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로 창조다는 것이죠. 그게 교육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창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의 토대가 되는 것이 창조 세계 전체, 총체적인 세계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 연구하는 것, 이해하는 것, 그것이 연구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 전체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성경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우리가 창조명령 또는 문화명령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죠. 그게 최초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교육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창조한 총체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을 이 땅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타락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 총체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의지와 감정, 이런 것들이 모두 말하자면 오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총체적인 세계를 있는 그대로 못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세속교육의 한계다, 그 일반 은총으로 공부하는 것의 한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빛이 없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은 있지만은, 거기 육신의 눈은 있지만은 빛이 없이는 사물이나 세계를 온전히 볼 수 없죠. 불이 없으면은, 여기에 불빛이 없으면은 여기 어두워서 사물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어요. 그 대학이란 그 아까 노노 맹자 대학 중용, 거기 대학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심부재언이며 마음이 없으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뭐예요? 시불견,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눈은 있는데 보는데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청이불문,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식이부지김이라, 먹기는 먹어도 부지기미, 그 맛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사물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거기에
빛의 조명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속적인 교육의 한계가 인간의 이성만으로 총체적인 세계를, 물론 공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총체적인 세계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어떻게 함으로써 이 이성, 타락한 이성, 오염된 이성, 제한된 이성을 구속함으로써, 저는 redeemed reason이라고 그러는데, 구속된 이성, 회복된 이성을 통해서 총체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둠의 빛이, 신적인 조명이 들어오면은 세계가 훤히 드러나듯이, 우리가 그게 이런 말하자면 계시, 특별한 종을 통해서 세계를 이제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적인 세계관인가? 이제 거의 마무리로 들어갔는데요. 교육은 총체적인 세계를 공부함으로써 총체적인 마음을 형성하고 그에 걸맞은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세속교육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를 교육에서 배제해요. 학문에서 배제함으로써 말하자면 총체적인 세계를 온전하게 인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자면 교사가 교과를 공부함으로써 교과의 지식을 가르치지만 거기에 조명이 없으면, 신적인 조명이 없으면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듭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서 총체적인 세계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내적인 교사에 의해 가지고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처음 타락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창조 문화 명령을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그 교육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을 간단히 세 문장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M4 세대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게 교육으로 세계를 변혁시키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세계관에 따라서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리한, 건전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을 함으로써 이 땅에 그런 비전을 구현해야 된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그 비전을 나누고 싶다고 그랬지만, 내 비전은 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을 보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을 하기. 세속 교육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한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학문적으로 보면 하나는 세속적인 교육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교육 이론이나 교육 실천에 들어있는 논리적 가정,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비판하는, 예컨대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근거한 교육 이론, 교육 실천들을 비판하는. 모더니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성이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해준다. 그것이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점이라며,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것의 절대성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뭔가 하면 기독교 관점에서, 세계관적인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아이디어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논의하는 일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예를 들면은 기독교적인 자유교육론.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영역 중에 하나가 자유교육론, liberal edu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지성을 자유롭게 하는, 인간을 해방시키는. 그런데 뭐 성경에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아마 기독교 대학에 보면 주로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진리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그 히랍시대 때부터 있었던 자유교육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컨대 기독교적인 인성교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세속적인 교육에서는 인간의 양심이 법적 기능이 있어가지고 인간을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심판을 하기도 해서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일을 해왔어요. 그러면 나의 비전은 성공적인가? 이제 그렇게 가장 우리가 교육을 했을 때 가장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명백한 지표가 뭔가 하면 내가 가르친 학생이 나와 같은 길을 걷겠다는 게 가장 명백한 지표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보면 뭐 그렇게 저는 사실은 교육 철학을 공부하게 된 것은 제 선생님 때문에 한 번도 선생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성대 교수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 번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교수님 때문에 제가 교육 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 철학을 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선생님은 몰랐던 거죠. 지금 제 딸이 교육학을 하고 있어요. 지금 13년 동안 같은 학교에서 다니고 있는데 빨리 은퇴하고 싶대요. 아직 직장도 가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박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반쯤 성공한 건가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기독교 학문 연구회에 한 25년 동안 그 편집위원장, 부회장, 회장, 인너서클에서 거의 한 20년 동안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단법인 기독교 세계관 학술동역회 이사로 지금 있고, 그리고 성균관대학 한 20여 년 전에 성균관대학교에 처음으로 신우회를 만들 때 파운딩 멤버고요. 그 신우회가 한 15년쯤 됐을 때 유학생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파운딩 멤버예요. 그런 걸 보면은 약간은, 그러니까 한편은 이론적인 일을 아까 기독교적 자유교육론, 기독교란 말은 쓰지 않지만은 그런 관점에서 자유교육론, 인성교육론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실제적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무슨 발표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했더니 그 리뷰를 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자전적인 연구를 회고해 보니까 한 101편의 논문을 썼는데 그 중에 기독교 관련 논문이 18편. 그리고 31편의 책을 썼는데 8권이 기독교적인 관점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런 비전들을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실현하는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인데요. 어쨌든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 바로 제자 삼는 일이고, 이 일은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성격상 비전에 가장 적합한 말이에요. 비전은 아까 텔레비전이라고 그랬죠. 텔레비전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교육을 우리가 백년지 대계라고 그러잖아요. 하루아침에 열매를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마치 청동 거울을 보듯이 좀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은 나중에는 그리고 부분적으로 인식하던 것이 나중에는 온전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뭐 카벤디시 랩에 보면은 거기 저쪽에 영어로 뭐 써져 있죠? The works of Lord are great.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모두 연구하는도다. 그 원래 저희 카벤디시 랩은 캠브리지 대학의 굉장히 유명한 31명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한 랩이에요. 랩인데 거기 보면 원래 옛날 랩에는 라틴어로 써져 있어요. 마그나 오페라 오미니.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위대하시도다. 뭐 이러면서 이제 써 있었는데 그걸 옮기면서 이제 영어로 바꿨어요. 바꾸는데 이걸 누가 했는가 하면 혹시 맥스웰 알아요? 제임스 클럭 맥스웰 전기장을 맥스웰 이퀘이션 이런 것을 주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최초의 여기에 프로페서고 랩 연구소 소장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 현판을 좀 써줄 것을 권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말하자면 이 카벤디시 랩은 이제 이런 이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노벨 수상자가 31명. 그래서 그 뒤에 사실은 맥스웰은 그 노벨 수상이 있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못 받았지만 그의 제자 후배들은 뭐 줄줄이 노벨상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위대하시니 모든 학생들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총체적인 세계를 연구하고 또한 제자 삼는 일을 즐겨하도다. 그래서 세종대학 여러분들도 이런 맥스웰이 했던 도전, 그런 도전들을 한번 비전을 가지고 도전을 이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늦었죠?